반갑습니다. 오늘은 진급되고 강급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근을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6가지를 육근이라고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또 입으로 먹고 말하고, 몸으로는 느끼고 수용하고, 그리고 생각, 마음으로 이렇게 활용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마음이 작용되는 6가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모든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자기가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근본, 그래서 육근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안이비설신의 육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보는 것을 많이 사용해요? 아니면 듣는 걸 많이 사용해요? 말하는 걸 많이 사용해요? 네. 보고 듣는 것은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이게 느껴지잖아요. 보고 듣는 것은 나 혼자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느낄 때는 나를 얼마나 보는지, 내 말을 얼마나 듣는지 이건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말은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꼭 해야 될 말인가? 아니면 지금 해야 될 말인가? 또 하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복을 짓는 거고 죄를 덜 짓는 거다. 근데 꼭 필요한 말이 아닌데도 막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많고, 꼭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귀엽고 지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기다렸다 해도 되고 그게 이제 지나간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꼭 얘기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들어서 유익할 건지 이런 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소화시키는 것, 그런 목적으로 저 사람이 막 쏟아붓는 그런 형태로 말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될 말인가? 지금 해야 될 말인가? 저 사람에게 유익한 말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던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가끔 보면은 우리가 몸을 아끼기 위해서 입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가장 소중하잖아요. 세상에서 이 몸처럼 이 몸이 바로 자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기 몸을 엄청 아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내 몸을 어쩌든지 덜 쓰고 아끼기 위해서 이걸 말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나는 귀찮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라 아니면 해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편하기 위해서 입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이렇게 있고 그냥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안 해주면 그것도 못 해주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 저 사람을 자기 스스로도 게으르면서 저 사람에게 그것도 안 해주면서 저 사람 되게 하기 싫어한다,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으로 죄를 짓게 돼. 그런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어째? 자기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그걸 부탁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이 해주지 않는다고 미운 소리하고 원망할 것도 없이 내가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부지런하면 입과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죄를 그만큼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편하기를 좋아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지만 힘든 일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룬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몸이 소중하다는 걸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자기 몸을 아끼고 소중하겠죠. 근데 나만 생각해서 내 몸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잘난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묵묵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말 없이 이렇게 일해주는 사람, 그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돋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교당에서 새벽에 좌선 시간에 딱 앉아있으면 꼭 같은 시간에 그 길가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제 거기다가 놓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보통 이게 얌전하게 너무 좋은데 여러 사람이 놓다 보면 이렇게 뒤죽박죽하고 너무 그냥 바람 불고 이러다 보면 이게 섞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꼭 새벽에 그 시간에 오면 그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잘 모아서 담아서 봉지에 담고 묶어서 가지런히 놓더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얼마 뒤에 쓰레기차가 와요. 그럼 그 쓰레기차가 그걸 그대로 싣고 가는데 만약에 그것이 널려 있고 함부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으면 쓰레기차가 그것을 수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어렵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시간에 꼭 나와서 자기 몸이 수고롭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고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남들이 싫어하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묵묵히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생각해보면 세상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혹 보면은 막 그 유명한 영웅이 나오고 또 잘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해주고 그 사람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밑받침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오셨어요? 네, 원장님 계시지만 이 원장님이 이 병원에 원장님을 대표로서 밤낮 안 자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병원이 발전하겠어요? 자기가 각기 맡은 일을 소리 없이 해주는 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 병원이 발전하고 그 맡은 원장님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꼭 내가 세상에 드러나야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내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이 세상이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정산 용사님께서 유초편 28장에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은 적기 쉽다. 그러니까 잘 조절해야 된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빨리 생각하고 빨리 분별해요. 그래서 이것이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정당한 일인지 부당한 일인지 아니면 이게 얼마만큼 유익한 일인지 이것이 빨리빨리 판단이 돼. 그래서 그것을 빨리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이익을 따져가지고 나한테 별로 이익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미루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어야 될 복을 못 짓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좋기는 하지만 복이 적기가 쉬우니까 그 사람은 조절하라는 건 뭐냐면 지혜가 있는 만큼 그 사람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고 몸을 피곤하게 하더라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복도 함께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가끔 이제 공덕을 지으라 그래요. 이 입과 몸과 마음을 공덕을 짓는다 그러죠. 이 공덕을 짓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아무 욕심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이 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인과적으로만 놓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만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순수한 진리의 작용 또 우리 순수한 마음의 작용이 그만큼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산용사님 보고 원리편 22장에 우리가 이제 승간급이 된다고 하는데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간급이 되기도 하는 그 원인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빈 마음을 근본에는 항상 진급이 되고 빈 마음을 바탕에서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된다. 그래서 그 마음에 빈 마음으로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한테 이로우면 하고 해로우면 안 하고, 또 내가 이만큼 줬으면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대상과 작용하는 것이 다 거래예요, 거래.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꼭 그만큼의 보상으로 진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 혼자만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나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려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수고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드러난 만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은혜와 기쁨,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잘나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 속에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만 발견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원망 생활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그게 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상이 생기면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게, 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항상 멸시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게 돼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안 나와.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안 나와. 그래서 그 입과 마음,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영화배우 김준배 씨가 한 얘기가 있는데, 김준배 씨 아세요? 약간 얼굴 좀 험상궂게 생겨서 항상 악역을 담당하는 그 배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악역을 담당하는, 왜 악역만 담당하냐면 악역을 담당하는 그만큼 경쟁자가 많이 없잖아요.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또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악역을 담당해야만이 주인공이 드러난다. 주인공이 잘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악역을 맡은 배우가 더 악역을 연기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이 더 빛이 나고 드러난다. 그래서 이만큼 내가 그 악역 연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나만 드러나고 나만 잘나 보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또 더불어서 함께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우리는 그러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내리고 싶고 항상 비교해가지고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래서 그 사람을 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잘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밀어주는 사람은 같이 잘 되는 길로 가요. 근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면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끄집어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받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나를 또 위해주고, 이것이 진리의 작용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은의 원리예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더 드러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소리 없이 실속 있게 사는 사람은 결국 대우를 받게 된다. 대종사님 때는 선 훈련을 했는데 여름 겨울에 3개월씩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 중에 이제 우리 이제 대종사님의 뒤를 이으신 정산종사님께서 공부한 중에 감상을 발표하셨는데, 승급되고 강급되는 원리에 대해서 감상감을 발표하세요. 공자님한테는 자공과 자하라는 두 제자가 있었대요. 근데 자공이라는 제자는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놀기를 좋아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면 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 근데 자아라는 제자는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얘기 듣기를 좋아해. 그리고 그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해.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자공이 뛰어난데 나중 가면 자아가 자공보다 더 우월해질 거다. 이렇게 공자님이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셨다. 항상 나보다 부족한 사람만 보는 사람은 눈이 어떻게 해? 항상 아래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이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칭찬을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은 생각을 내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저 사람에게서 찾게 되고 그곳에서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그곳에서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이 힘든 것을 이겨내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겸허한 자세로 살아. 그런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진급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됩니까? 누가 이렇게 충고해 주면 잘 들어요? 전화 잘하라고 그러지. 응? 내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평소에 그 눈여겨보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했던 거 막 저기 10년 전에 했던 잘못했던 것까지 다 여기 들어있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다 채워놨는가 몰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접고 그 사람에게 좋은 점, 배울 점 이것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항상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사람은 강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경 인과품 24장에 보면 총부 부근에 사는 사나운 개가 젊었을 때는 그 동네의 약한 개들을 막 괴롭혔어요. 먹을 거 막 뺏어 먹기도 하고 막 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험상궂은 개만 보면은 다른 개들이 다 도망다녔어요. 그랬는데 이 개가 항상 강해요. 이제 나이 먹고 힘이 없어지니까 이 어렸던 개들이 점점 크잖아요. 커서 이제 이 강한 개가 돼.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는 자기 힘이 없으니까 어려서 괴롭혔던 그 개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더라.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일과 마찬가지다. 함부로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힘이 없고 권세 없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힘이 없어지고 권세가 내려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된다.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힘이 없어질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길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진급해 가는 것이고 강급을 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가 어렵고 아는 것을 모른 척 하기가 어렵다. 이 세상에 어려운 거 많이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야 이거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뭘 알아. 누가 이렇게 저를 얘기하고 있으면 잘 모르는 얘기를 하면 내가 아는 얘기가 있으면 그거 가서 끼어가지고 꼭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냐.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 조절하는 거거든요. 진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있는 척을 안 하고 알아도 아는 척을 안 할 수 있는 이게 마음 조절이에요. 근데 그 있는 대로 그것을 다 써버리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누가 알려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잘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야 틀렸어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상극이 돼야 안 돼요? 상극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알려줘야 돼요. 그것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이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진급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생은 선업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악업을 짓기를 좋아하고 보살은 선악간에 과보를 따지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가? 보살심으로 살고 있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귀찮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고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꼬박꼬박 그 일을 해내가면서 내 책임을 다하면서 복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